지난 주중에 서울로에 노회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들은 것 중에 AI 시대 성도의 마음이라는 주제 특강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 송수진 교수님의 강의였는데 제가 들으면서 파악한 이 강의의 주제는 최근 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소비 기준을 중심으로 요즘 성도들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교회 내부에서 이 교회 중심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AI 시대 소비자들의 이 상품 선택 기준은 드랙이라는 개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어떤 차별적 가치가 있는가, 또 이것이 지금 내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상품을 선택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 또 선망의 대상이 되는가, 또 이 제품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떠할까요? 교회나 복음이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까요? 또 교회를 다니면 내 삶에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나요? 또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의미로 잘 알려져 있나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인정하면서 그렇지, 나도 교회에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나 복음이 직접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기피 대상이나 저 사람 좀 독특하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도덕성이나 사회적 기여, 그리고 공공성의 관점으로 본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는 세상에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 관점에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을 팔아야 되는 기업들은 구매를 꺼리는 구매자들의 꺼리는 이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제거해야 그 제품을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또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거나 또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볼 때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없을까요? 또 교회에 계속 다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 지금 급변하는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은 생기지 않을까요? 또 교회에서 모이는 소속된 모임이나 또 예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시간 낭비라 여길 만큼 내게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현대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있고 재미있고 상징적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즐겁고 독특한 어메이징한 경험들이 되고 있나요? 또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상징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목회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 기본적인 목회의 범주에 주저앉아 있다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말없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목회 본질적인 요소 외에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전도를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나마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전도를 할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인생의 행복을 찾으세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을 하세요. 교회 다니면 사람들 만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럴 일 없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일까? 복음의 영향력은 이렇게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잘 살고 형통하고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다일까?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미미했을 때에는 교회가 감당하는 사회적 공적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요즘은 교회에서 하는 것과 정부에서 하는 것이 비교가 안 됩니다. 재정적인 규모도 그렇고 그 행사의 질도 그렇고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적 공적 책임은 기껏해야 주차장을 평일날 공유하는 것, 노인대학이나 문화교실을 하는 것, 또 교회 시설을 사회에 대여해 주는 것, 또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하고 연말에 구제금을 나누는 것, 예전에 마을문고라고 불렸던 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이 정도, 이게 교회에서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할 때 전도의 메시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입법하는 내용이나 그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하는 교회와 넘쳐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목사님은 신학 실종이라는 책에서 복음이 가진 공공성과 신앙의 공적 가치를 상실하고 복음을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사적인 가치로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적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행복감이나 불행감으로 전락하며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위치는 사적인 의식 영역으로 전락하며 역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개인 구원의 체험에 맞추어 있고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하루를 보내는 데 필요한 것으로 축소된다. 세계는 개인적 성화의 범위 안으로 축소되며 신앙 공동체는 개인적인 주변 친구들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축소돼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나 하나 잘 되고 복 받는 것에 국한된 그런 복음으로 왜곡되고 축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복음적
사회적 가치들과 공공성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이 도시 당국자들이나 시민들과 겪는 갈등과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16절에 보면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점을 치며 주인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여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용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내용은 좋은 내용 아닙니까? 저도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매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게 도리어 괴로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마지못해서 그 사람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절 말씀처럼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에게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점을 치면서 돈을 잘 벌었던 몸값이 꽤나 나가는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 주인이 함께 공동 투자를 해서 이 여종을 사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상관 앞으로 끌고 가서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냥 내버려 두면 로마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은 그들의 인맥과 돈을 사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억압하고 보복했습니다. 주인에게 매수된 사람들은 22절에 보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는데 동참했습니다. 또 그 뒷부분부터 24절까지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상관들을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어떤 철저한 조사나 재판도 없이, 그리고 피고발인의 자기 방어도 보장해 주지 않고 그저 판결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추는 그런 돈으로 매수된 사법 질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철저한 조사도 없이 실형 선고의 집행까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짜고 한 것처럼 일사불란한 불법 사법 질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판결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태연합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이 되도록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에게 메었던 착고가 다 벗어졌습니다. 아마 발에 착고도 채웠고 문도 닫아 걸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한 간수는 깊은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지진으로 깨어나 보니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한 간수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단하고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 장면을 지켜본 바울이 급하게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네가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준 겁니다. 이제 입장이 180도 달라집니다.
29절에 보면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일어나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간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던 그 자리를 씻어주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밤중에 해프닝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소문이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 온 성에 퍼지게 됩니다. 여론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여종의 주인이 관리들을 매수하여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놓고 폭행까지 사주했으니 이 사법부의 불법이 자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뒤늦게 이것을 수습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관리들의 상관은 35절에 보면 부하들을 보내서 슬그머니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도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이 와서 그 말을 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떠나게 할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37절에 보면 어수룩하게 당하고 있었던 바울이 허를 찌르는 반격을 가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가만히 나가라고 하느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을 판결을 지시한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지 그냥은 못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38절에 보면 그 부하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상관들에게 보고합니다. 불법 판결도 모자라 그 대상자가 로마의 시민이라니 만약에 문제 삼으면 그 판결을 주도한 자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9절에 보면 바울의 말대로 그들이 직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 다른 번역에 보면 사과하고 나가주기를 청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일단락이 되고 감옥에서 나와 빌립보 교회로 모이는 루디아 집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주석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옥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바울이 왜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을까에 대한 이유를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공공신학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감옥에서 그냥 나왔다면 바울은 평생 탈옥수의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간수는 자결했을 것이고 그의 가정은 불명예와 불행을 뒤집어쓰고 평생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불법 판결로 인한 억울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 옥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자연적인 현상만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진이 났다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불법 부당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고 옥문을 여셨다. 그러니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나갔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탈옥수가 되고 간수는 불행해지고 복음의 문은 거기에서 닫혀지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을 중단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있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간수와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감옥에서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라 불법을 자행했던 빌립보 상관들의 사과를 받고 결백을 인정받으며 당당하게 감옥에서 떳떳하게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의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복음의 진보는 이루어지고 복음의 전파가 나타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종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아직은 미미했지만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처신으로 인해서 빌립보 시내에는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에 자세한 인과관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이 했던 그 공적인 책임에 대한 준법 정신에 대한 그 이야기는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신학자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나 은혜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도리어 복음의 공공성을 위해 스스로 종노릇하듯 그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를 맞게 된 큰 요인 중 하나는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회의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만을 위한 교회,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교회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성장이 멈추고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점점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미래의 전망이 어둡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위기의 본질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복음의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전도의 대상자 되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나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교회가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이고 아주 무례한 집단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의 중심에 기독교와 교회의 세력이 서 있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복음은 전파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안내해주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도리어 소음이나 공회처럼 귀찮게 여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의 인식을 바꿔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할 것이고 교회 내에 있는 의식 있고 깨어있는 젊은 이들도 지키지 못해서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교회가 존립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과 더불어 한 축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해주지, 밖에 나가면 그냥 배 나온 아저씨에 불과합니다. 내가 목사라고 얘기해봐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사라고 할 때 정말 성직자로 여기며 귀하게 여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러시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여겨줍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내 주변에도 장로, 권사, 집사 다 있던데 똑같던데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힘을 갖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미담이 세상에 많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는 자들의 삶이 과연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불법으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공적인 책임을 다하며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